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김재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항상 지켜보호해 주시며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온전케 만드시려고 발걸음을 주의 전도로 인도하여 말씀으로 권고하시며 영의 안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었던 대지가 녹고 온갖 생명들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새 생명을 피우기 위해 약동을 시작하는 우수의 계절이며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할 것인데 항상 그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만 하면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으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체험과 신비
기복신앙, 만모니즘을 주장하는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 바르게 서서 예배와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중요시하고 주신 말씀을 실천하여 이 비엔나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 역병이라는 재앙으로 아름다운 낙원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지옥과 같은 삶을 미래에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 때 다시 낙원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사정으로 당구하며 부르짖는 주의 권속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연단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기쁨이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시어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온 교회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영이 새로워지며 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재앙이 그쳐 교회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우리들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특송으로 한국에 계시는 손혁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손 집사님은 비엔나에서 성악을 공부하셨고 테너로 활동하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야훼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야훼 주
예수님은 형제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예수님은 자매에게 복을 주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의 성령 임하시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길 원하노라. 성령 충만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입니다. 18면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부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느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또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목사님께서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빌립보서를 생각했다가 왠지 자꾸 요한복음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서 요한복음으로 생각했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 달리 매우 친근하고 또 사적인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
제가 정한 주제에 꽤 맞추는 것 같은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좀 밋밋할 수가 있습니다. 지루할 수가 있지만 말씀을 이렇게 구절구절 살피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계속 같이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말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 혹은 교도소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안 가시는 게 좋죠? 방문차 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에 약 10년 동안 매주 목요일에 잘스부르크 교도소를 오스트리아 목사님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방문하면 주로 이제 난민들이 종교 시간에 나옵니다. 또 때로는 오스트리아 청년들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마련한 국제 전화할 수 있는 카드라든지 또 옷이나 신발, 먹을 거, 간식 이런 걸 들고 조그만 방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한 10명, 어느 때는 한 20명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대화도 나누고 찬송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난민 형제가 너무나 이제 밖에 나가고 싶고 석방되고 싶어서 열흘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도 혹시 사람이 이제 교도소 안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석방을 해줬는데 이 청년이 교도소 밖을 나가자마자 이 주변의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열흘 동안 단식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생활, 자유가 없는 생활이 그렇게 힘든 것이죠. 지금 우리들도 감옥은 아니지만 큰 창살이 있는 그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외식도 잘 못하고 친구들과 카페에 같이 간 게 언젠가 이런 생각도 들고 가족과 여행도 잘 못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그런 우울증마저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를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 빌립보서에서 두려움이라든지 혹은 어떤 불안함이라든지 낭망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서신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의 몸은 비록 감옥이라는 이런 한정된 공간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절씩 때로는 몇 절씩 이렇게 말씀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권 있는 줄 아시죠? 아시나요? 13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이나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모든 편지에 보면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거칠의 인사말은 아닙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항상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에 대해서 아시죠? 종은 자기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께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다음에 언제나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보면서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주님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실 종종 예수님을 마치 내 종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뭔지 왠지 항상 나만 위해야 될 것 같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종의 자세가 아니죠.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와 같은 종의 정체성을 갖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 역시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빼놓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중요하고 또 기본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서신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인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뭔가 기업 그러면 세상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혹은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업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여기죠. 은혜와 평강보다는 그래도 현금이 낫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영적인 기업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소홀히 여기니까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사랑과, 그렇죠? 거저주시는 용서와 거저주시는 하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은혜들을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은 또 무엇일까요? 평강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만일에 관계를 회복하게 해야 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천국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이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천국의 평안은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나에게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정말 솔직한 그런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평안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행히 4절을 한꺼번에 생각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여기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을 보면 3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또 그 교회들을 때로는 순회하면서 방문도 하고 또 이렇게 편지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는 이제 생각할 때에 마음이 슬퍼요. 괴로운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한 그런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과 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선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첫날부터 약 10년이 흘러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7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일에 빌립보 교회는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빌립보 교회 탄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때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소아시아 지방 저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마게도냐 사람의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하십니다.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오게 되는 것이. 아시아 지역을 계속 선교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을 싣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그 배는 오늘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아주 참 말도 멋있게 하죠. 예. 바울이 타고 간 그 배, 아시아에서 유럽, 지금 마게도냐죠. 지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 갔던 배가 오늘의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싣고 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빌립보 이제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때 루디아라는 자주색으로 된 옷감을 파는 옷감 장사를 만나요.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 종종 루디아 의상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옷감 장수.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데요. 전에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저는 그 당시는 이 오늘 지금 번역에는 자주색 옷감 장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옛날 번역에는 그냥 자주 장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장사가 자두, 과일 자두 있죠? 자두를 파는 장사인 줄 알았어요.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놓고 여러분 루디아는요 과일 장수였어요. 과일을 얼마나 잘 팔았는지 돈이 많았나 봐요. 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 일행에게 첫날부터 자기 집을 비워줬어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뭐 이러고 한참 분반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끝나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 이 선생님 그 루디아는 과일 장사가 아니라 옷감 장수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분명히 과일 장사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잘 보니까 옷감 장수였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참 지금도 말하면서 심장이 벌렁벌렁. 예. 설교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는데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여러분 그래봬도 제가 영어 통역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천연덕스럽게 A1. 예. 그 처음에 그 AI가 나올 때부터 저는 A1인 줄 알고 읽었어요. 기사는 안 보고. 그게 지금까지도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A1. 예, 어쨌든 간에 이 루디아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이제 바울이 주님께 인도하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도왔어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도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만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로마 감옥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 아주 훌륭한 일꾼을 보냈어요. 뭐 쓸 것도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또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아예 사람도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하겠어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지금 유럽에 살아가고 있는데 유럽의 이 기독교화,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나가서 교회를 많이 세워서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됐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감사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굉장히 큰 교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일당 천이니까. 예. 그러나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향한 헌신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본받아서 유럽을 다시 한번 재복음화하는 일에 또 우리 한국을 정말 복음화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새로 이렇게 오신 목사님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우리 같이 가려면 좀 힘들겠어.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염려할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공부하러 온 일, 여러분 여기서 사업하는 일, 직장 생활하는 모든 일, 그렇죠? 여러분이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시작하셨어요? 혹시? 그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루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가 남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심장 이식 수술을 했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런 뜻은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지 그 고백을 합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사모했으면. 바울의 이 고백의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을 사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 빌립보서를 전하지 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목회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잠깐 올라오긴 했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앞으로도 조금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나에게 주님의 심장을 주세요. 이제 내 심장으로는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심장을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또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9절에서 11절은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성장하는 기쁨을 누려라 이런 뜻이에요. 전체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전체 주제하고 연결해 보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라. 그래서 9절 말씀 먼저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져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달콤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은 쓰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벌써 그 지식만 있어도 사랑하기가 낫잖아요. 이 사랑은 달콤한 줄 알았는데 왜 이래?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 그럼 벌써 사랑이 깊어지죠. 그래서 사랑이 지식과 함께 가라. 또 10절과 11절은 의의 성품이 자라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한 절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이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앙이 성장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장의 기쁨. 여러분, 어렸을 때에 키 좀 많이 재보셨나요? 네, 키가 자랐나? 몇 달에 한 번씩. 키가 너무 빨리 크는 분들은 좀 곤란하긴 하겠지만은, 저 초등학생 때 키가 참 작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앞에 앉았어요. 번호로 하면 1번 아니면 2번.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6개월 만에 키를 재는데 믿거나 말거나 12cm가 자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반에서 한 중간 키 가까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참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키는 좀 유전적인 게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얼마든지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비밀을 배워가고 또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봉헌 기도까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 감사하며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시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로 빚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을 주님 받아 주옵시며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은혜와 평강의 기업을 더해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